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잠시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혜연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고개 숙여 기도드리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 준비하듯 신앙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극복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믿사오니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와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일에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갈 곳 없고 쉴 곳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손길이 되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1년의 긴 날을 허락하시고 이제 이 해를 얼마 남지 않고 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저희에게 늘 말씀으로 주님께 거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양육에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길 믿사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저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에도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오늘 말씀 제목은 정욕이라는 제목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일명 공갈빵이라고 하는 빵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못 드셔봤나요? 공갈빵이라는 빵이 있었는데 그 빵은요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크게 굉장히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크게 생겼는데 그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속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갈빵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진짜 공갈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빵이 이따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쌌는데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공갈빵처럼 우리 믿음이 혹시 공갈 믿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뭔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뭔가 있을 것만 같은데 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우리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은 괜찮은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그냥 믿음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늘 확인하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만,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자꾸 점검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야고보서에 빗대어서 자꾸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게 되고 혹시 공갈 믿음이 되어 있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에 대해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갈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사실 야고보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말씀했고요.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 4장 봤습니다만 3장에 넘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행실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야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첫 번째 뭐였느냐? 그것은 말이다. 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정말로 신뢰할 만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말이 엉망인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행실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두 번째는 지혜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만 지혜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가짜라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그게 만들어내는 게 뭐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만 있는 것 아니라 이제 땅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지혜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3장 끝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장 넘어와서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를 알려주고 있는데,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 이 정욕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어디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와요? 정욕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다투죠?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투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욕이라고, 우리가 그냥 한글말로 정욕이라고 하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한자로는 조금 다른데 우리말로는 다 정욕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어떤 이성의 육체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망, 정욕이라고 말하죠.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정욕이 있어요. 두 번째 정욕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한자가 약간 다른데요. 여기에 두 번째 정욕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 있잖아요. 욕망들, 이걸 통틀어서 정욕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욕은 어떤 이성에 끌리는 육체적인 정욕, 성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로서의 정욕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걸 다르게 번역한다면 탐욕, 욕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건 성적인 욕구가 아니고 이거는 탐욕이고 어떤 욕심을 가리키고 있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투느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왜 싸우죠?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다, 탐욕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요.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나에 지겨웠어요. 만나 지쳤어요. 만나 이제 보기도 싫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셨죠. 뭘 보내주셨죠? 메추라기.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떼를 잡았어요. 메추라기들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게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실 때 기뻐서 주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기분이 상하셨어요. 상하셔서 얘네들이 준 걸 기뻐하지 않고 더 불만을 표하고 그들이 막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탐욕을 품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이거죠. 다른 민족이 여러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타 민족이 같이 있었는데 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불러 넣었어요. 그랬더니 고기 먹고 싶다 그런 거죠. 하나님 분노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 실컷 먹어라. 하나님이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야 실컷 먹어라 그리고 아주 왕창 갖다 주신 거죠. 신나서 막 잡았어요. 그리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만 주신 게 아니라 재앙도 보냈어요. 기뻐하지 않았죠. 고기를 먹게 했지만 재앙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욕심을 낸 그들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그 지역 이름을 붙였는데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욕심 부렸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탐욕 부리는 그들을 죽게 하셨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과 탐욕을 부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크게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세요. 탐욕의 결과는 죽음이라 하세요. 그래서 탐욕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왜 그랬죠? 사람들의 관심이 뭐에 있는가 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우상이 돼버린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욕심이 죄를 가져오고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은 결국 욕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욕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욕심과 탐욕을 우리 나중에 보지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탐심과 욕심이 정욕이 있다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그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살펴서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있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의 중반까지만 보면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습니다. 욕심을 냈는데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단 말이죠. 시기해요. 근데 취하지 못하니까 다퉈요, 싸워요.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욕심에서부터 살인도 나오고 욕심에서 시기도 나오고 욕심이 결국 다툼과 싸움을 하게 만든다.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그리고 같이 살 때에 인간이 인간에게 범한 최초의 죄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인간이 인간에게 범한 최초의 죄는 살인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건 오늘날에도 끔찍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 죽였죠?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시기의 마음, 이 시기의 마음이 그의 안에 생겼어요. 이 시기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는 거죠. 제 제사만 연락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 생각에서 시기의 마음이 생겼고 그 시기의 마음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에 죽였어요. 왜 시기가 생겼죠? 쟤만 가졌다고 하는, 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탐욕, 욕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시기를 가져왔고요. 시기가 살인을 저지르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살인을 하게 되느냐?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다퉈요. 왜 다투죠? 왜 다퉈요? 저 사람에게 내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다퉈요. 왜 내 의견이 들어가야만 되죠? 이것도 욕심이에요. 이것도 욕심이에요. 근데 그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할 때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잠언 28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랬어요.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키게 된대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과 자꾸 다툼이 많이 일어나면 내 안에 욕심이 있나?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다툼은 욕심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요. 왜 그러죠? 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인간 안에도 어떤 욕심이 있으면, 정욕과 어떤 탐욕이 있을 때 우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린 살고 있어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거의 대부분 욕심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어렵잖아요.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지구가 처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인간 욕심 때문에 지구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죠. 지구의 온난화 문제, 뭐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문제, 또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관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뭐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빨리 녹고 있는 이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코로나 왜 이 문제 생겼어요? 사실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정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우리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지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의 기준에 의지해서 볼 때에는 인간의 탐욕이 사라진 곳이 천국이죠. 인간의 탐욕이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 천국이겠죠. 인간의 욕심이 사라졌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을 이 욕심의 문제로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죠. 천국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보여주고 또 여기가 지옥이라고 보여주는데 자기가 볼 때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더래요. 똑같이 금은보화가 막 번쩍번쩍하고 아주 뭐 건물도 아주 멋있고 아주 화려하고 다 좋더랍니다. 천국도 지옥도 다 좋더래요. 그런데 뭐가 다른 점이 보이는가 하면 사람들의 얼굴인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아주 포동포동 살도 찌고 아주 예쁘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아주 삐쩍 마르고 아주 몰골이 아주 흉측하게 보이더래요. 그것 빼고는 똑같더랍니다. 왜 저렇게 똑같은데 사람들이 다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옆에 있던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따라가 봤더니 천국에 있는 방 하나를 보여주고 또 지옥에 있는 방 하나를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그 지옥에 있는 방을 딱 보여줬는데 거기 보니까 마침 밥을 먹는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쭉 둘러앉았는데 식탁이 저만치 있고 그 사이에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데 밥상이 저만치 있더래요. 사람들이 기다란 숟가락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긴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떠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너무 기니까 이게 입에 오질 않는 거예요. 숟가락에 퍼긴 펐는데 입에 안 오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굶어가지고 이렇게 빼짝 마르고 그랬다 그래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의 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저만치 이제 밥이 이렇게 놓여 있고 주변엔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돼 있고 긴 숟가락으로 먹는데 천국은요 밥을 퍼가지고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로 먹여주더래요. 이렇게 서로 먹으라고 이렇게 떠주니까 그 숟가락 닿는 곳에 있는 이 사람이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차이가 다 욕심에 있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내가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고, 다 자기만 먹으려고 기를 쓰고 애쓰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곳은 욕심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임을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탐욕과 욕심,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는 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탐욕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탐심과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과 자기 제사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인이라면 정말 가인이 한 것처럼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여전히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가 안 받으셨네, 그러면 내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번엔 꼭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렇게 제사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잘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저 아이만 없으면 내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탐욕, 오판한 거죠. 그러므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망자 신세,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삶을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잘하면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지옥인 거죠. 그 사람이 가인인 거죠. 그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것은 오늘 본문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왜 얻지 못했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여 또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판단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은요, 모든 게 제한적이에요. 모든 게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 예를 들어봐도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제한적이에요. 무한정으로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한정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자가 됐다는 말은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누군가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은 누군가가 많이 벌어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가 많이 벌어와야만 된다는 어떤 인간의 욕심이 생기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잘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많이 벌면 나는 못 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왜? 나는 못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상한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기준에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주고도 또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주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축복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은 이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에게 줄 게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이 사람에게 줬다면 이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교회에서도 배 아파해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교회에서도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탐욕이에요. 이건 욕심이에요. 이건 정욕이에요. 잘못 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도도 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응답할 수 없어요. 왜?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를 믿음 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탐심 물리쳐라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주님은 세상의 기준을 여전히 물리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만 못 박은 게 아니라 정욕과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고 하는 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거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실 주님께 욕심이 있었다면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못하러 내려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낮고 천한 이곳에 오겠어요? 근데 주님께는 그런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도 버릴 수 있어요. 욕심이 있었다면 그 자리 차지하고 있겠죠. 욕심이 아니니까 그 자리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십니다. 마욱간 말구에 누일 수 있어요. 그분은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뭘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가지지 못해서 안달나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오히려 나누는 삶, 베풀고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것이 바로 탐심과 욕심을 버린 자의 삶이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셨어요.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나왔죠. 씨앗을 뿌립니다. 밭에다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욕심을 만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을 만나면 잘하질 못해요. 믿음을 망가뜨려요. 그게 욕심이 가지고 있는 능력임을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빠지고 욕심에 이끌리고 탐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기쁨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 세상의 쾌락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떤 유혹에 넘어간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므로 결국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더 나아가신 분들도 계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아주 중요한 힘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좀 잘 다시 점검하고 내 믿음이 혹시 정욕에 눌려 있지는 않은지,
자라나야 되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이 있어서 내 믿음이 혹시 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점점 정욕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고 점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탐욕을 물리치고 정말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정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행여나 정욕에 빠져서 믿음이 약화되거나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올곧게 잘 세워서 정말 더 훌륭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오늘 연말까지 주일 예배는 우리 실시간 온라인 혹은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예배는 우리 실시간으로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 성탄 발표회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기관에서 성탄 축하 영상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찍어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 찍어서 보내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달력입니다. 2021년도 내년도 달력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겠고 나중에 모일 때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받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구속에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탐심과 정욕과 이 욕심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